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아미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르실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할 말도 없고 또 뭘 해야 될까 하고 보니까 성경 그냥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 사마리아 여자 이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참 기구하면은 이 제일 우물 들어가려고 하면 저녁에 가든지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근데 제일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행로에 고운하여. 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나라에 주는 생수를 주고 싶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기저기
이 교단 저 교단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40년 동안 기다려 준 거예요. 나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참 기다려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 에? 자네는 이 종교를 가져야 돼. 불교를 갖든지 기독교를 갖든지 이 종교를 가져야 할 팔자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내 마음에 맞아요. 그래, 이 종교인이 돼야지. 그래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가봤어요. 이슬람교까지.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네? 이 빈깡통이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이놈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보고 또 책을 사서 보고, 아니 이 돌머리가 책을 보면 그게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보여지질 않아요. 성경만큼은. 다른 책은 어떻게든 보면은 뭐 사전을 찾아보고 옥편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고 하겠는데 성경만큼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래서 봉해진 책이 되는 거예요. 에?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딱 떠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맥혀 있는 거 딱 잡아서 하나가 풀리면 쭈르르 풀리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 신기하게 봤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성경이. 물론 처음에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짜증도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다 싫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이 성경 2번이나 찢어버렸어요. 싫어서. 근데 내가 또 성경을 사서 또 보는 거예요. 10번, 100번 찢으면 뭐 하겠어요.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이걸 보게 하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내려고 2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중앙선 넘어서 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쑥 날라서 갓길 가서 떡 쓰는 거예요. 눈이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차 흠이 하나 안 났어요. 고속도로 바닥에서 이 손으로 눈을 파냈어요. 다야 밑에 울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바닥에서 고속도로 바닥에서 엎어져서 울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차피 이제 늙어 죽을 거 이제 세상 끝내고 싶어요. 그 눈물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손으로 파내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수야, 너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에?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너 죽을 각오로 하나님 한번 의지해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죽는 것도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그리고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갖고 호치께서 찍어갖고 주머니 넣고 다녔어요. 성경 보니까 이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기고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웃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웃기겠어요? 마음이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면서 이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남편 5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능력 있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쉬죠. 안식을 하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남편이 재력이 있냐 없냐 그걸 보잖아요. 잘났나 못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여자들이 그 재산을 보고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 가서 편안하게 살고 그 사랑하는 사람 씨 받아서 자식 낳아서 키워주려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 능력 있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 두 주먹 뿔 끈지고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몸뚱이 하나 뿐이에요. 엎어놓으면 똥구멍 까놓으면 불알 밖에 없는 놈이었어요.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찾으려고 여러 교단을 찾아봤지만 다 행위만 가르쳐주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근본이 내가 행하게 종자인데 선이 행해집니까? 근본이 행하게 종자인데 잘못 가르쳐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나도 소경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 기도원도 가보고 여러 집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뭐 나도 빛도 보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 공동묘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늘에 대고 막 사태질했어요. 하나님 있어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러냐고. 안 되는 거예요. 에? 또 노동조합 했다고 블랙리스트 돼서 취직도 안 되죠. 죽는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꼭 내가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늘을 못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죠.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서. 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갈도 치고, 에? 그렇지만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항상 걸려요. 그 술 먹는다고 그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안 되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26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생활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이제 수급자로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우리 거지는 없어요. 근데 거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동냥하러 다니는 거죠. 예? 그 최저 생활비 받아서도 충분히 살아요.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도 살더라고요. 쌀 10,000원어치 사고 김치 10,000원어치 사고 그리고도 충분히 살더라고요. 살아봤어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앞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 전할 때마다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저 거룩한 성에 참여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완전 나체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지 내 육체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성령께서 들어오고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구석구석 내 부족한 데를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도 그냥 여기가 꾸룩꾸룩해요. 요즘에 꾸룩꾸룩하고 그러면서 그냥 팔의 감각도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이제 몸을 다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힘이 생겨요. 밥맛도 좋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30년을 참고 기다렸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26년, 이제 27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난리를 낼 거예요. 난리를. 나 같은 놈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소망이 생겨요. 제 아들이 잘 되기를 참 기도하고 있어요. 예? 제 아들이 그놈이 지금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뭐 8년 전인가 9년 전에 사채 1억을 얻어가지고 중고기계 가지고 저 공장을 샀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갔어요. 4개월 동안. 내가 거길 왜 가냐? 네 공장이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공장인데 왜 내가 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 얼마나 똥말했겠어요. 힘들고. 사채 1억 얻어가지고 공장 중고기계 놨고 있는데 누가 뭐 공사 줍니까? 지가 알고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뭐 이러도 안 되고 저러도 안 되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아들 맞아요? 맞지? 그러면 아버지 기도해달라는 것도 안 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가봤어요. 갔더니 참 공장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몰골을 보니까 완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그래서 이제 오면서 차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편 34편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34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예. 내가 참 37편입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니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예? 여기 25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저 혼자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건설회사 가는 친구분들 다 부도났어요. 공중분해돼요. 법인이 5개인가 6개가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뚜껑 열리고 허파 뒤집어지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근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리고 복음 전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놈이 1억 사채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빚 싹 갚아버렸어요. 8년 9년 만에 1000평 얻어서 공장을 샀어요. 24억짜리 공장을 샀어요. 엊그저께 딱 왔더니 아버지 와서 하나 먹을 게 있다는 게 와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봤어요. 예? 3700평이에요. 저 은행에 시민 넣었다는 거예요. 80억을. 하나님이 100억짜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이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100억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딱 100억 맞췄어요. 올해 12월 달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앙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에? 남편 5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16절 가라사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남편 5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올 1년에 100억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12월 달인데 100억 딱 맞췄어요. 내년에는 200억이에요. 예? 내후년에는 400억, 500억, 3579예요. 하나님이 주면 째째게 주겠어요? 왕창 주지? 무조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어요. 부산도 가야 되고 어디든지 가요. 나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난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야 돼요. 나는 죽으려고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 살려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하늘나라 가죠. 이 세상 다 해봤어요. 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보여지는 세계에 마음 뺏기고 다 망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남편이 누굽니까? 내 남편. 자,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자,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 나를 지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부고 아내고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남자죠. 아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고 신부고 아내라고 보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도 또 군대 동기가 전화 와서 또 둘이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방에서 군대 동기 모임에 42년 만인가 43년 만에 갔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 간증을 하고 내가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약 하나 안 먹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동기들아 나한테 연락만 줘라. 내가 공짜로 복음 전해주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다 동기들이 나더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기가 600명인데 예? 그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2달 만인가 3달 만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평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동기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연평도에서 근무했던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연평도 같이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전화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화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싹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뭐 대천으로 제천으로 막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쉽게 이 복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요. 또 요즘에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화로. 오늘 또 둘이 만나서 이제 지방에 또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4장에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 건설업을 하는데 1년에 외형이 1조, 2조씩 했어요. 내가 26년 동안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면 째째게 주겠어요? 이제 3579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무섭게 할 거예요. 이제
그 물질 벌어서 이 복음 전하는데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여러분 앞에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상종도 안 했어요. 에? 부정하게 본다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꽃을 피우려면 화분도 있어야 되고 꽃받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놈이 나도록 카드를 줘가지고 아버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기름만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그 아들놈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줘. 재벌 아들이 부럽질 않아요. 재벌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카드로 가서 기름 넣고, 내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예? 내가 없는 거 다 아니까 친구들이 나더러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름만 넣고 가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 아들이. 그 아들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12월 달에 제가 100억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100억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원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질 않아요. 예? 시편 37편에 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쭉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호세아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요. 근데 죄인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죄인, 의인, 악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인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어요. 저 26년 전에 소경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벗이 돼서 영원히 삶을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 오늘은 소망이 생기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우리 군대 동기하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